요즘에 신조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 예. 이 라떼라는 뜻이 저희가 카페 가서 먹는 그 라떼 말고요. 이게 왜 생겼냐면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라떼는 말이야. 에서 이제 풍자가 된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른이 일단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옛날 얘기하는구나. 그 어떤 문화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근데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 신조어가 생기게 된 건 그 앞에 또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노인을 얘기해요. 근데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 다른 사람은 항상 옳지 않아, 틀려, 나만 항상 옳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른들을 말할 때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나는 이렇게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대화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 항상 나는 옳아. 그러니까 내 방식 따라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조건 과거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 학문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현실을 처해 있는 새로운 학문들, 어떤 현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학문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고지신입니다. 그게 라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익히면서 현재 시대의 것도 잘 배워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가 없으면 현재는 없어요. 과거를 버리면 현재는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과거의 탄탄한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세워가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미래의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사사시대를 보면서 몇 명의 사사시대를 볼 거예요. 그 상황을 볼 겁니다. 오늘은 어떤 사사의 삶보다는 사사시대를 조금 더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되기 이전 상황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긴 합니다. 이스라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 너로 인해서 나의 백성을 세울 거야. 너로 나의 백성을 삼을 거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 내려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본다면 한 200만 명이 성장한 거죠. 그 정도로 부흥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생겼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물이 없으면 또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인간적인 아주 객관적인 두려운 평가를 내린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저기는 너무나 큰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왜 못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나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후임을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세워졌던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 스타트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쟁부터 해서 쭉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제 너네들 정복하면서 살아야 돼.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면서 진멸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게요, BC 1390년이고요.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가 1050년입니다. 대략 이 사이가 한 34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토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사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냐면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던 이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보통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출애굽 3세대라고 얘기하고요. 정복 전쟁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를 접어들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위협이 있습니다. 내적인 면이 있고요, 외적인 면이 있는데, 내적인 면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적인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유혹이 있고요. 외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들입니다. 모압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강적이죠. 블레셋, 이런 공격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우지 마라. 섞이지 마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었어요. 그걸 우리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면서 다니는 그런 민족인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농업을 주로 했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농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업을 할 수 있어요. 농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을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었어요. 그게 바알이었고 그 바알의 여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무조건 다 진멸해야 돼, 섞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 2세대 정복 시대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들은 가나안을 막 정복했어요. 정복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어요.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 진멸을 실패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 3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보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산에도 있고 내 주변에 있고 심지어는 그 민족들이 우리 삶에 노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출애굽 3세대는 눈을 뜨면서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혼합주의가 자연스럽게 됐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사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대를 본다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함을 받았지만 결국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대가 끝났고요. 2세대로 넘어왔는데 2세대는 정복전쟁하면서 삶에 고달픈 거예요. 늘 싸우는데 너무 이 삶에 찌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살자 이제. 요 정도면 됐다. 이게 출애굽 2세대. 3세대는 좋은 거예요. 땅이 있잖아 이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고요. 기름지고 좋잖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가나안의 문화도 있습니다. 이게 3세대예요. 그래서 이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 때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핵심이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인생. 처음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이게요,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반복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삶입니다. 왜 반복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성장하는 삶이에요. 나아가는 삶이에요. 더 변해가는 삶이에요. 내가 변하는데, 내가 주님 성품 닮는데 어떻게 반복되는 삶이 되겠어요? 당연히 나아지는 삶이죠. 부부 관계도 10년, 20년, 30년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주님 안에서 바뀌니까. 근데 뭔가 계속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거는 사사시대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1900년대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한 120년 동안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특히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요, 1년에 무려 60만 명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200%, 1년에 200% 성장하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00% 성장하는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넘어서면서 개신교 인구들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쇠퇴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준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생들도 없고요, 학생 청년들도 없어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물론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점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영적 침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딱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도 영적 침체기입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시대는 너무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침체기가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영적 침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가 됐을까요? 글쎄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지금 암흑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든 시대, 취업하기 너무 힘들고 결혼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처럼 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년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냥 그때를 만약에 1세대라고 보면 돼요. 출애굽 1세대처럼. 그때는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부흥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독교인들도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서 성공, 합벌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과거 순수했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아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우아함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는 내 취미, 내가 누릴 거 누리면서 적당히 교회 다녀야지. 예전에는 막 교회일, 주일이라고 한다면 뭐 농사 짓다가도 달려가서 교회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 취미 활동, 내 개인 스케줄이 있으면 목사님 저 못 가겠는데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는요, 말씀과 기도보다는 핸드폰과 이 미디어가 훨씬 더 편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수련회보다는 성적 쾌락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사사시대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미 대학가 근처에는요, 그냥 무분별한 동거 활동이 그냥 난무합니다. 그냥. 기독교인마저도, 기독교인 떠나서 전도사,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막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세상에서요,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라고 했던 세대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보다는요, 세상에서 여행의 즐거움, 쇼핑의 즐거움, 거기에 목표를 더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맞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예요. 우리는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다시금 좀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반복되는 인생을 얘기했죠. 첫 번째,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범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좋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가나안의 신이 훨씬 더 좋네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바알이 어디 있어요? 아세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문화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이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제가 물질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힘든 사람 있을 때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줘요. 힘든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고통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지, 다시 그 부분을 건드리면 그때 생각나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죄책감 없지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이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그게 다예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리사다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구사 리사다임의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8년 동안 살았지만 엄청나게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벌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막 성격도 급하고요, 성격도 막 강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강한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깎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 알았어. 그 사람 리사다임 밑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 야,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데 너 이 악한 사람 밑에 한번 가봐. 그 안에 넣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 8년이요 80년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삶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 어려움이 왜 오지? 그냥 인생이 뭐 다 그냥 팔자려니 다 팔자지 뭐.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여겨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래 뭐 다 팔자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풀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오는 고통은 달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얼마만큼 고통을 주냐면 내가 즐겼던, 내가 누렸던, 내가 죄를 지었던 내 삶의 2배 이상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간구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산 리사다임 왕 밑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하냐면 하나님 밑에 있을 때가 좋았던 거구나. 그러면서 사사기 3장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왜 놀랍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장 10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3세대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인데 이렇게 힘든 고통이 따라오니까 출애굽 3세대가 정신 차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느꼈어요.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 어쨌든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도 부모들이 하나님 믿었던 모습들을 출애굽 3세대는 보는 거잖아요. 그건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성도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각하면 조금 기분 나쁘고 염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내가 떠난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은 더 좋은 것 같아.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사람에게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더니 야,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최고야. 이러면서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도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 싫어요. 저 가나안 우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삶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쨌든 간구하는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든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네 옆에 가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책을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 평을 내린대요. 첫 번째 평은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책이다. 이스라엘 실패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 실패의 책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사기는 하나님의 넓은 은총이 가득 찬 성경이야. 보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평가, 가장 맞는 평가는 후자라고 봐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성경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요, 너 잘못했지? 이 매 때리는 거, 매를 때리는 걸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돌아와. 근데 이 돌아와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보다 더한 백성, 더한 왕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백성들, 돌아오는 성도들을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가득 찬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 구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려왔지. 그리고 나서 온니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건져냅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온니엘이 나타나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온니엘이 싸웠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또 나오냐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갈렙이 막 정복 전쟁을 하는데 기랴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싸울 수 있는 인물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그냥 생각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가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악사를 부인으로 맞이하죠. 온니엘은 이름답게 본인 스스로 신앙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온니엘처럼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성도, 그 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의 스펙이 능력입니다, 물질이 능력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해,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가 온니엘이 됐으면 좋겠어, 너가 사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사사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온니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 삶 가운데 돌파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런 존재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죄에 빠지면요,
또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셔서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보면서 그냥 매를 대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든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온니엘이 돼서 다가가야 돼요.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온니엘 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영적 사사 시대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